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5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닭 울음소리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순서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은 공회로 끌려가서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은 맨 처음 신문이 행하여진 대제사장의 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잡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보면 의리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6절,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6, 57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은 모르는 사이라고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그 사람과 한편이다, 한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면서 또다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그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의 3년 반 가까이 동행을 하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또 주와 신하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정말 같이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베드로는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부인하는 것은 얼떨결에하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3번 반복해서 부인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1시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1시간은 당시 1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자신이 먼저 했던 2번의 부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째 또다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부인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한 것입니다. 얼떨결에 부지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것인데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 고백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한 행동을 실수라고 하지 않고 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거, 특별히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 주었던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나쁜 일이고 악한 짓입니다. 또 배반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고 다 떠나갑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고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말 배신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신을 때렸을까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 이유를 짐작합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배신을 한 것이죠.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정말 실수로, 정말 몰라서 부지중에 지은 죄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면서 짓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속으로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또 남을 미워할 때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미워합니다. 수근수근할 때, 거짓말을 할 때, 막 혈기를 부릴 때, 시기할 때, 남을 외면할 때, 또 흉을 보고 험담을 할 때, 수많은 죄들이, 많은 잘못들이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한 순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했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나쁜 놈이라고, 배신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처럼 욕을 먹어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가 한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처럼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운 이것이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실패할 것을,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었습니다. 경고한 것이고 또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예수님은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자,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1절. 베드로가 세 번째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 그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찔리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닭이 울고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 전 했던 그 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비겁하고 악한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끌어 주셨던 스승이요 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냉정하게 배반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그 수치감에 막 사람들의 눈과 욕설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를 둘러쓰고 스카프를 감고 고개를 숙이고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막 가립니다. 그런 영상을 많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수치와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후회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설과 경멸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아야 할 비겁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불쌍하고 초라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3번을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관계가 없다고 부인을 했으니 끝장이 난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사랑했고 마음을 주고 섬겼던 한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을 배신을 했습니다. 원수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을 2번이나 배신했습니다. 2번이나 직장에 넣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짓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나쁜 말을 지어내고 나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다시는 화해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원수 사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살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61절부터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아프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결국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이 소리가 없었다면 그는 더 큰 죄를 짓고 영원히 주님과 멀어지고 인생을 망가지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집이었던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스피커를 통해서 반복해서 닭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북유에 와서 놀란 것은 교회 첨탑에 수탉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맨 종탑 위에 아니면 교회 첨탑 위에 이 수탉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닭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를 각성시키고 그를 돌이키게 만들고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캄캄해지고 덤덤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원히 깨어있지 못하고 영원히 잠자고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주님의 말씀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닭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닭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과 혼이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전히 죄와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구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배신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듣는 자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주님을 수없이 배반했어도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몬트리올에서 섬겼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저는 몬트리올에 오자마자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컸던 교회가 시험에 들면서 쪼개지고 쪼그라들고 결국에는 정말 일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돕는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가 거의 없고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없어지고 그래서 대예배를 어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결과 저는 수년 동안 특별한 절기 때나 행사 때 외에는 이 어른 예배, 대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항상 아이들과 지냈습니다. 가끔 괜찮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면 저는 눈여겨보았다가 교사로 초청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성가대에서 이 컨택을 해가지고 야 성가대로 와라. 그 성가대로 빼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자신들도 교사보다는 성가대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가면 멤버들도 많고 늘 교제하고 또 친교 나누고 또 회식도 하고 또 잘 놀고 그래서 성가대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특별히 성가대에 대해서 정말 괘씸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끼리 놀고 떠들고 웃고 즐기는 것을 보면 속이 상했습니다. 막 미워졌습니다. 점점 제 마음이 그 미운 마음이 커가니까 마음이 지옥처럼 되었습니다. 쳐다보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유대식, 남을 바라보고 그렇게 불평이나 하고 있지 말고 너는 아이들과 기도 모임을 해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순종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일 날이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학생 모임이 있는데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그래서 7시에 시작해서 9시면 끝나는 그런 금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시에 이렇게 끝나고 잠깐 라면을 먹고 10시부터 기도 모임을 본당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국 9시, 10시부터 밤 1시까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또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성가대나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저지른 그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나가서 통곡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베드로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자, 63절, 6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3절, 64절.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희롱을 했습니다. 희롱.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하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또 많은 말로 욕설을 해대었습니다. 무슨 욕을 했을까요? 아주 심한 모욕적인 욕을 했겠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아주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해댔겠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어디다 뱉었겠습니까? 몸에다 뱉고 얼굴에다 뱉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디를 쳤을까요? 몸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인들도 그 종놈들까지도 예수님을 가세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아주 추하고 악한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심한 조롱, 멸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 커서 아기 때가 아니고 다 커서 어린인데 또 무기력하게 주먹으로 온몸을 일방적으로 맞고 듣기 힘든 모욕적인 욕을 먹고 놀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창조주가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죄인들에게 이런 멸시와 조롱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해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인들이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배신자 베드로가 받아야 했던 그 비난, 조롱, 욕, 수치, 아픔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과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계세요 하고 죄를 지은 그 배신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대신 받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마땅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과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조롱과 욕과 폭행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조롱과 수치와 경멸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욕설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3장 8절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은 그 베드로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수치를 사여주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이런 것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난받은 희생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고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멀리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것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